오늘 전할 말씀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주제와 제목은 믿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오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오늘 각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시간입니다.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그 호수를 가로질러서 다른 지역으로 갈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출발했을 때는 괜찮았을 텐데 호수로 이제 꽤 나아갔을 때 배에 갑자기 엄청난 바람이 불어오면서 배가 흔들리고 파도가 심하게 치면서 이제 위태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렇게 막 그 배가 파손이 되든지 배가 물에 가라앉든지 할 정도로 난리가 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배 그 앞전에 이렇게 누우셔서 잠이 드셨는데 정말로 그 상황 속에서도 깨지 않고 잠든 가운데 계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사시는 동안에 참 힘들게 그리고 쉼 없이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공생이 시작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계속 퍼져나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 중반이 넘어 가서부터는 사실은 마을에 들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뭐 요즘이나 예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집집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는 집이 없잖아요. 뭐 저희 집만 해도 어머니, 저 동생들, 뭐 또 아들까지 저 이렇게 유전되어 있는 병들이나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나 다 있어요. 뭐 처갓집도 마찬가지예요. 처갓집도 처남, 또 장모님, 또 장인어른 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또 대한민국처럼 의료보험 시스템이 좋아도 이렇는데 옛날 같았을 때는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뭐 마을에 들어가면 집집마다 몇 사람씩 고쳐달라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기록에도 있던 것처럼 쉴 겨를도 없이 때로는 먹을 시간도 없이 병만 고쳤어요. 또 약한 사람들 가르치셨죠. 또 회복시키셨죠. 또 말씀을 또 끊임없이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말씀 가르치고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약한 자들 온전케 하고 또
그러는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 시간이 늦었다고 해서 아이 내일 와야지 그렇게 안 돼요. 아픈 사람은. 예. 그러니까 늦은 시간까지 전기도 없었던 시절에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이 시간이 너무 늦어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사람들이 가지 않고 고쳐달라고 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저물어 해질녘에라고 하는 많은 병든 자를 고쳤을 때에도 보면 알지만 그 다음날 해가 뜨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마을에서 옆마을에서 막 쏟아져 나와요. 또 그렇잖아요. 내가 당장 아픈데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통증이 하나 있어도요. 그것 때문에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누군가 고쳐줄 수만 있다면 방법만 있다면 밤늦은 게 문제겠어요? 새벽이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 기간 동안에 쉴 겨를들이 없었어요. 이건 뭐 제 축입니다만 가끔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가자 이러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순전히 제 추측에 아마도 그거는 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실까. 더 이상 지금 밀려드는 사람들은 어찌할 수가 없어. 육지에 있으면은 도대체 쉴 틈이 없어.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힘들고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그러실 때 우리 배 타고 건너가자 이렇게 하셨던 게 아닐까. 오늘도 주님은 아마 배에 오르시자마자 깊이 잠이 드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정말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칠 때까지 그 와중에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또 제자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베테랑 어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호수에서 이런 일을 처음 겪었겠어요? 종종 겪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만 고나여서 주무시고 계시니까 예수님을 깨우기보다는 그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지식, 경험을 의지해서 물을 퍼내기도 하고 옛날에는 이렇게 배에 대부분 돛이 있었으니까 돛도 바람이 부니까 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람의 방향에 맞춰서 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노를 저어서 배 방향도 맞추고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힘껏 물을 퍼내고 그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최선을 다해서 뭔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상황이 돼요? 막 물이 너무 많이 배로 들어오니까 그들이 더 이상은 퍼낼 수가 없게 되고 이 상태가 되면 배가 가라앉게 생긴 거예요.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물 참 무서워요. 불도 참 무섭지만 물 참 무섭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 뭐 몇 메다 되는 파도에 배를 타본 적은 없지만 그냥 밤에 큰 배를 타고 가다가 파도가 조금 이렇게 치는 그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망망대해에 시커먼 바다에 막 바람 불고 막 파도가 이렇게 되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바람이 안 부는 상황에서 배가 어디가 고장나서 배가 가라앉게 된다면 그래도 이 사람들이 대부분 어부 출신이니까 뭐 배에 있는 건 물에 뜨는 거라도 잡고 뭔가 수영이라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엄청 치고 배가 가라앉고 다 죽게 생긴 거죠. 그제서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이 깨울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거는 뭐 옛날 표현으로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표현이지. 뭐 점잖게 가서 예의를 갖춰서 주님 일어나시옵소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나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뭐 하고 계세요?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할 때에 그들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이게 틀림없습니다. 이건 해석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 삶을 통해서 아는 바예요. 어떤 일들이 어려워져서요. 또 막 이렇게 내 힘껏 뭘 하려고 하다가 정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엉망이 돼 버렸을 때 주님한테 기도를 할 때 처음에 내 입술에서 어떤 시기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저도 놀랐어요. 아우 주님 이게 뭐예요? 아우 주여 할 때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발견하고 놀랐냐면 원망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 원망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된 거에 대해서.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주님 책임도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한 거예요. 대부분. 원수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원망할 대상을 찾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내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부터 시작해서 그죠? 원망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불평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습니까? 두려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실직을 했어요. 앞으로 먹고 살 것에 대한 공포. 회사가 부도났어요. 네. 아무것도 건질 수 없어요. 길거리 나앉게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불치병 선고를 받았어요. 몇 달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내와 남편이 그 전에 사랑하는 관계에서 원수처럼 돼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이 됐을 때 아마 요즘 졸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또 입시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녀는 자녀대로 힘들게 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을 힘들게 하고 우리 집 왜 이래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집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이러다가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이 배에 누가 계셔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데도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바람 불고 이렇게 파도가 치고 배는 가라앉아가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원망과 불평이 내 입에서 나오고 마음에서 나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이 함께 해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큰 소리로 불러서 깨웠겠죠. 그런 상황에서 무슨 작은 소리로 뭘 깨워지겠어요. 악을 썼을 수도 있어요. 소리를 쳤을 수도 있어요. 막 물을 퍼내면서 막 배를 잡으면서 예수님이 잠에서 깨서 이제 상황을 보십니다. 그리고 먼저 무엇부터 해요? 문제부터 해결하십니다. 바람을 명하고 파도를 명해서 잔잔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4장 4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이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깨웠을 때에 그들은 막 두려움, 공포 가운데서 예수님을 큰 소리로 깨웠는데,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 책망하시듯 하는 이야기가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근데 제자들이 무서워했던 그 원인을 예수님은 어디에서 찾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파도가 너무너무 심하게 쳐서 무서웠다라고 원인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바람이 너무 심하게 큰 바람이 불어서 다 죽게 생겼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도 원인을 바람에 둘 수도 있습니다. 그날 운수 탓에도 둘 수도 있어요. 또 회사의 오너 탓에 둘 수도 있어요. 다 죽게 생긴 것을 정부의 대통령 탓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하필 이 시대에 태어난 것으로 이 시대에 입시생이 되고 취업준비생이 된 것에 탓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그렇게 좌절하게 되고 낙마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쌓였을 때에 우리가 그 원인을 온갖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바람에서 찾지 않습니다. 풍랑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날 일기에서 찾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에서 찾아요.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영어 성경에는 너희는 아직도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구나. 이렇게 해서 너희는 아직도 나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믿음에서 찾아요. 누구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믿음에서 찾아요. 파도에서 찾지를 않습니다. 바람에서 찾지를 않습니다. 그날 일기에서 찾지를 않습니다. 다른 것에서 찾지를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람의 원인을 두겠죠. 파도의 원인을 둘 거예요. 그날 날씨에, 그날 운에 원인을 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두려워하게 된다면, 우리가 불평하게 된다면, 우리가 원망하게 된다면 그 원인은 예수님은 무엇?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배에 누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잠만 주무시고 계셔도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든 아니면 눈을 뜨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 계시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때는 예수님이 육체로 인성을 가지고 신성을 놔두고 그분의 신의 성품과 능력을 놔두고 우리와 같은 한 사람으로서 공생애를 사실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안 드시면 배고프고요. 주무시지 않고 쉬지 않으면 피곤하고요. 그리고 골아 떨어져서 잠을 잡니다. 그때는. 그런데 지금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 후로 예수님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사십니까?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신성과 그리고 인성을 다 갖추신 상태로 일하세요. 지금은. 육체로만 계실 때 그때는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수의 배 안에 계시면 동시에 예루살렘에 계실 수가 없었어요. 밤에 며칠 동안 잠을 안 주무셨으면 골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런던에 지금 우리랑 시차가 몇 시간이에요? 8시간, 10시간? 아직 새벽이에요. 또 캐나다, 거긴 지금 한밤중입니다. 캐나다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듣고 계시고 그를 돕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 듣고 계시고 일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한국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듣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신의 성품과 능력을 다 사용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경험하신 그 모든 인성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 상태에서 지금은 배 안에 계신 게 아니라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육체 안에, 예수 믿는 여러분 각 사람 몸 안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과 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지금 부도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그 부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왔어요. 그 사람에게. 그러면 그 상태에서 여전히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깡패들한테 막 끌려가지고 어디 골목으로 갔어요. 그때 두렵겠죠. 그런데 그때 그를 도울 수 있는 경찰이 나타나든지 누가 신고해가지고 거기에 경찰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래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풍랑이 아무리 세도 그것을 잔잔케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 배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아무리 파도가 세고 아무리 바람이 세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바람과 파도가 없고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가 누구냐? 만물을 지으신 당사자예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당사자예요. 그는 인성으로만 일하지만 그 예수님 안에 그 시간에 누가 함께 계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성령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가 그 상황에서 물에 빠져 죽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없겠어요?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그 다음에 나라가 온통 경제가 무너져도, 전쟁이 일어나도 그를 지키시는 이가 있고 그를 채워주시는 이가 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갖가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버거운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을 만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제자들처럼 일단 우리가 베테랑 어부장, 우리가 누구야? 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뭘 예수님을 깨워, 우리가 아는 대로 우선 하자 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또 알고 있는 거 다 동원해서 하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예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요. 주님 점점 파도가 세지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시니까 깨우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고 피곤치도 않고, 그리고 어디에나 계시는 부활하신 완전하신 만유를 다스리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선은 내가 할게요, 제가 가만히 계세요, 그럴 게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하고 이야기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맡기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냐에 대한 믿음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던 이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 쉽고 가벼운 것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오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하다가 안 되고 스트레스 받고 눌리고 그러다가 좌절하고 거기다 두려움까지 얹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낭망하고 좌절합니까?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 인생의 짐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람이 불고 파도가 부는 이렇게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한테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주님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맡겨드리면 거기에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마음의 무거운 스트레스도 사라집니다. 좌절도 사라져요. 바람은 그대로 있고 파도는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을 누르고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었던 이건 다 사라집니다. 이건 다 사라져요. 마음이 먼저 쉼을 얻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상황은 누가 해결해 줘요? 주님이 해결해 줍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이 삶 가운데 이런 속에서도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자꾸 풍랑도 일고 바람도 일까요? 저는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요, 날마다 일상이 평안하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면요,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찾질 않아요. 예수님 찾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돛담배 힘겹게 노 안 저을 정도로 배가 바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불어주고, 그 다음에 흐리지 않고 해 나고 적당하게, 그리고 잔잔하고, 그렇다면 예수님 부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깨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평안하기만 하고 아무 일도 없고 그냥 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잘 되고 그래 봐요. 여러분, 예수님 찾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찾으시겠어요? 저부터도 예수님 잘 안 찾습니다. 뭐든지 다 잘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에브리데이 해피데이 그리고 사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날마다 주님하고 아주 깊이 사귀고 그럴까요? 예, 1000명 중에 한 사람 정도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부터도 그게 안 돼요. 저부터도 그게 안 돼요. 도리어 우리 인생 가운데 바람도 불고 풍랑도 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계속 찾고 주님하고 이야기하고 주님께 묻고 어떻게 해요?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님하고 평생 같이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져요. 믿음이 없는 우리도, 그리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우리도 그 풍랑 때문에, 그 바람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놓치지 않고 그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런 풍랑도 바람도 없게 하시옵소서가 아니라, 풍랑이 일어도 바람이 일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네. 주님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러할 때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알아가고 경험해가고 그분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더 그분을 기뻐하는, 그래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더 주님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자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지식에 있느냐? 너희가 경험한 그 경험에 있느냐? 너희 믿음이, 아니면 너희 스스로의 능력에 있느냐? 주님은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에게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제는 완전하신 성품과 전능하신 능력과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그 신의 능력으로 여러분 모두의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을 잊지 않고 풍랑이 일 때, 바람이 일 때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짐이 무엇이 됐든 간에 여러분을 누르고 있고 힘들고 하게 했고 염려하게 만들었고 두려워하게 만들었던 그것들을 이제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쉼을 얻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